제가 몇 달 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하고 차를 한 잔 이렇게 하는데 권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되게 안 돌리는 것처럼 하시면서도 엄청나게 돌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 기도를 시키고 또 기도시키고 뭐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본인 자녀들이 우리 교회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직장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또 할 일이 많습니까? 또 경무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마음에 애처로 와가지고, 야, 직장에서도 저렇게 늦게 오는데 또 목사님이 특세시켜가지고 전반기에 또 돌리고 후반기 때도 돌리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저러다가 병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권사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더만은 우리 아들이 나이가 몇 살인데 나도 우정교회에서 그때 몇 살 때 내가 있었는데 그때도 되게 돌았지, 그때도 그렇지만 다 해냈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준비가 안 되고 또 새벽 기도 때 그래 성도들 기도할 시간 많이 줘야지, 그래서 간단하게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하게 하자. 여러분, 기도 많이 하게 하는데 간단하게 묵상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기도가 많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늘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특별 기도라고 하면서 나와서 기도하게 하는 것, 이걸 보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는 절대로 사람의 뜻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정말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 듣고 새벽기도 시작해가지고 5시 15분에 마치고 이런 교회 다녀가지고 그 목마름, 그 갈급함, 그런 것들을 한번 느껴봐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풍성한 줄 알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말씀 전할 게 많아가지고 설교 시간 길어진다는 자체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5분 설교하고 마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뭔가 하면 평안과 편안은 받침 한자 차이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결단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편안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편안은요 뭡니까? 등 따시고 배부른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 살찐 돼지처럼 죽는 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평안은요 결단코 목사가 만들어낼 수 없어요. 돈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안락해전 환경이 만들어낼 수 없어요. 평안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이신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이 평안이신데 하나님을 만나야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그것은 여러분 결국은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서 성전에 올라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 생각 자체를 버리세요. 나는 편안을 추구하지 않고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겠다. 평안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평안은 따라옵니다. 그럼 다 아시죠? 1 플러스 0은 100이에요. 하나님 한 분 계시면요, 아무리 세상 것 없어도 이미 100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0 플러스 1은 0이에요. 하나님 안 계시고 세상 것 다 붙어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나는 은혜 받는데 대장 되리라, 예배 대장 되리라, 기도 대장 되리라, 이런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요, 힘줄 때 힘주고 힘 뺄 때 힘 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힘을 주는가에 따라서
힘을 어디에 딱 주는 순간 똑같은 가사인데, 똑같은 말씀인데 힘을 여기에 딱 주면 신본주의가 되어지고 힘을 엉뚱한 데 주면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능력 있고 힘찬 찬양입니까? 그런데 그 찬양을 부를 때 계속 사람들이 몇 번 반복해서 부르면요, 이게 마취 효과가 있고 이게 비몽사몽간에 붕 뜨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붕 부를 때 5번이고 10번이고 부르면서 그게 붕 떠가지고 할 수 있다! 거기에 힘을 줘버리면 인본주의예요. 그 찬양에 힘을 줘야 되는 액센트, 그 부분은 말이죠, 할 수 있다에 힘을 주면 안 되고 할 수 있다 하신 주, 거기에 포인트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힘을 주고 우리가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것도 다 말씀에 기반이 돼야 되는 거니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다에 힘을 주지 말고 할 수 있다 하신 주님의 힘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지금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또 할 수 있다에 힘을 줘버리면요,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절에서 우리가 힘을 주고 읽어야 되는 것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본주의로 은혜 받으시고 신본주의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디에 힘을 주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강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요, 도대체 목사님 설교 본문은 언제 들어갑니까? 이게 설교 본문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오늘 열왕기하 20장 읽으면서 어디에 여러분 볼펜으로 막 하도 밑줄 꺼가지고 성경책에 구멍 뚫리는가 하면 15년 거기에 막 하도 볼펜 막 쳐가지고 막 성경 막 뚫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15년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의 포인트는요, 그림자가 뒤로 10도,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힘을 제대로 주세요. 여러분, 힘을 제대로 주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뚫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15년이 아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150년을 못 살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려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엘샤다이, 그게 어떤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하기로 마음먹으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해를 10도로 밖에 뒤로 못 돌리겠습니까? 120도도 뒤로 돌릴 수 있지.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년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뒤로 10도, 거기에 집착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고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그 회복이 잘 됐을 때 15년의 의미 있는 것이지, 그것이 여러분 옅어지고 그 은혜가 망각되어지니까 결국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 동안 생명 연장 받아가지고 했던 전부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 낳는 일이었어요. 므낫세가 누굽니까? 결국 남유다를 등불 끄게 만든 인간이 므낫세예요. 그 뒤에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쉬운 점들이 많이 나오지만 모든 히스기야의 아쉬운 점들, 과는 15년 연장된 그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차라리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나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15년에 여러분 빨간색 볼펜으로 구멍 떨어지듯이 그래 치지 마세요. 그건 하나의 결과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장 더 시킬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자꾸 결과물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우리는 여호와의 손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구하고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면벽기도,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얼굴만 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줍니다. 하나는요, 큰 신학적인 주제예요. 하나는,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셨는데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가? 그게 큰 주제예요. 신학적인 큰 주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신가? 그러면 그때 하신 말씀은 뭐고 지금 하신 말씀은 뭔가? 왔다리 갔다리인가? 그게 이제 오늘 성경 본문의 큰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큰 주제는 뭔가 하면, 그러면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 맞다면 왜 돌이키시는가? 그게 큰 주제예요. 자, 오늘 이 큰 두 줄거리 가지고 같이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자, 여러분,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냥 이사야가 지나가다 하는 말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무 가슴 아픈, 너무 서러운 말씀이에요. 그때 여러분 2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3절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조합해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어요. 그랬더니 4절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그에게 임했어요.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저와 같이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자, 먼저 첫 번째 결론부터 좀 매듭을 지읍시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면 그대로 밀어붙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뜻을 돌이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뜻을 돌이키실 때 뜻을 돌이키시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잘 접어 놓으시고, 여러분, 좀 불편하시지만 오늘은 꼭 성경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어딜 보시는가 하면 예레미야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예레미야 26장 1092쪽쯤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네, 핸드폰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앞을 보시면 좋겠고, 성경 있는 분들은 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1092쪽 예레미야 26장 2절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다음 중요합니다,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경험한 것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끔씩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막 부어주셔가지고 자녀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이쁠 때 있었죠? 지금 말고 한때 있었잖아요. 지금 지지도 말 안 듣는 그 인간 말고 한때 그 되게 막 하나님 마음 부어줘가지고 예쁠 때 있었지 않습니까? 혼빡 그냥 자녀가 너무 예뻐가지고 빠졌을 때. 여러분, 그때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1000만 배, 억만 배 더 사랑하신다. 그럼 저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믿고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쇳덩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들이 있을 때, 어떤 딸이 있을 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너 집 나가! 너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너 안 볼 거야! 자, 여러분, 너무너무 자녀들이 잘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 집 나가!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다시는 안 볼 거야! 여러분, 이 말 자체는 진심입니까? 진심이 아닙니까? 진심이에요. 그 당시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요. 꼴도 보기 싫은 거 맞다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더 밑바닥의 본심과 진심은 다시는 너 진짜 안 보겠단 말입니까? 너 집 나갔으면 좋겠단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내가 아빠 엄마 마음이 이렇게 속이 뒤집어지니까 빨리 이 말 듣고 돌이켜라, 회개하라, 돌아오라 이 말입니까? 후자죠. 후자죠. 그러면 그 아빠 엄마의 진심과 애타는 마음을 알고 돌이키면 당연히 관계가 회복되고, 또 집 나가라, 다시는 꼴 보기 싫다, 그 말 다 취소죠. 이거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거보다 훨씬 더하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자녀에게 돌이키라, 회개해라, 돌아와야 산다. 결국 여러분, 그 자녀를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가장 큰 축복의 마중물은 뭐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었던 열왕기하 20장도 마찬가지고, 또 예레미야 26장 2절 3절 말씀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반복돼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호와의 성전, 그곳은 뭘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왜 만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은 뭐 하는 곳입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레미야 26장 2절 3절 말씀 보시면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중요한 키포인트는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여러분, 강단에 섰습니다. 이 강단이 엄연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불구하고 내 안에 여전히 연약함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만큼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총이 뭐다? 시작, 눈총이에요. 여러분, 다 힘든 거 따라요. 다 어려운 가운데서 진액을 짜내듯이 신앙생활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만큼인데, 여러분들이 너무 애처롭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눈총이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만큼인데 가감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죠. 그럼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눈총은 안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대충 그 말씀 들으면서, 아, 목사님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 맑게는 알아듣겠다, 이 정도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이 대충 전하는 두리뭉실한 그런 말씀을 듣고 돌이킬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여러분 방향을 유턴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응답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제대로 돌아야 돌이키는데, 그 말씀이 제대로 역사하고 응답되어지는 장소는 우리 마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이 응답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의 장소란 말이죠. 왜? 그곳이 성전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응답되려고 그러면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1.1학이라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의 종이 담임 목사가 하나님보다 더 성도들을 사랑해가지고 말씀을 다 깎아 먹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단에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우리 교회는 즉 여러분인 거예요. 이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지 않으면요,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니까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돌아설 수가 없어요. 안 돌아서면 막, 그러니까 여러분 서서히 망해가는 그 길을 택하는 거예요. 누가? 담임 목사가 하나님 대신에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라고 주의 종 시켜놨더니 자기가 하나님보다 성도를 더 사랑해가지고 자꾸 말씀을 깎아 먹어버려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는 여러분 그 마음에 미치질 못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딱 가슴을 찔러야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아야! 하면서 아프지만 그 침이 정확하게 여러분 맥을 짚고 혀를 찔러가지고 뻥 뚫어줌으로써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대충 전하면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종은요 항상 구약에서는 핍박받는 선지자로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모든 여러분 성경 기자의 선지자들은 다 핍박받는 자였어요. 그게 주의 종의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전들 안 그렇겠습니까? 물법 메시지 전하는 거 나쁜 건 아니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직히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구약 전체, 신약 전체에 도대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기뻐가지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해주고 잘 될 거라 그러고 그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도대체 성경에 몇 프로였냐고요. 저는 10분의 1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재성을 가진 인간이니까. 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 이 땅에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정신 차려가지고 천국 한복판에서 진짜 생명의 멸류관 받아 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 땅에서 주의 종은 핍박받는 종, 오해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왔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는데 오죽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곳이, 또 하나님은 언제든지 돌이키기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나서 3장입니다. 그때도 여러분 요나에게 여호와, 그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너는 지금부터 정신 차리고 니느를 가가지고 300길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말씀 전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그렇게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고난을 받고 시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충 전했습니다. 살 길 다 안 다니고 하루만 다니면서 말씀을 대충 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능력이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죠. 임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신하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소떼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요나서 3장 9절 10절 말씀, 자 여러분 한번 확인하고 자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요나서 3장 9절 10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거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여기 맞는 게 아니에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인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너 죽는다? 얼마든지 말씀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이 진짜 틀리지 않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응답되어져 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한 번 더 세컨 찬스를 주시는 것도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 수 있는가? 네, 돌이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키시는 목적은 다시 우리를 하여금 살게 하시려고,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세컨 찬스를 주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결국 기도 제목을 발견하는 책인데, 오 주님, 나는 아무리 어렵고 거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또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어제의 성공에 도취되지 않겠습니다. 어제의 낙심과 좌절에 여러분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어젯밤에 자는 순간 십자가에 죽은 것이고 오늘과 같이 눈을 뜨는 순간 부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인데, 이 부활의 새 아침에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서 오늘도 말씀만 붙들고 새롭게 살겠습니다. 교만하지도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딱 붙어서 성립케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 큰 주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가? 무엇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는가? 자, 여러분, 5절 말씀 읽기 전에, 자,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열왕기하 20장 6절,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였더라. 자, 여러분, 여기에 15년 더할 것이다, 여기에 참 은혜가 되지만 밑줄 긋지 마세요. 예, 근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뜻을 돌이키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가? 그 정답은 5절과 8절에 있습니다. 자, 5절 8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자, 잠시만 들어보실래요? 잠깐만, 1초만.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시고 현장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이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온 자체가 여러분 벌써 90% 이상 응답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 5절 하반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랬어요. 자, 일단은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단어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예, 거기에 빨간색으로 정말 칠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네가 낫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하느냐? 8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도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 말이 또 반복돼 나오죠? 그렇죠? 자, 들어보십시오.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뜻은 돌이키시는가? 돌이키신다. 목적이 뭐냐? 돌이켜 회개하고 색한 찬세의 삶을. 그러면 돌이키고 회개하고 제2의 기회를 잡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 여호와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곳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냐? 정답은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그게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뜻을 돌이키신다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정말 낫습니까? 생명 연장됩니까? 낫고 생명 연장되고 그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성전 올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여호와의 성전인데, 마가복음 11장 15절에 넘어가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곧 고난주간에 다가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 하셨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셨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습니까? 첫 번째 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첫 번째 했던 일이 뭡니까? 여러분, 성전 청결이에요. 따라오고 계십니까 지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첫째 날 했던 것이 뭔가 하면요, 성전 청결입니다. 왜 성전을 청결할 수밖에 없었느냐? 성전의 원래 목적이 뭔데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성전은 어떤 곳인데요? 거기서 말씀 받는 곳이에요. 성전은 어떤 곳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늘 아침마다 부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어떤 곳이었죠? 돈이 주인인 성전이었어요. 대제사장이 주인 행세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 아닙니다. 주인의식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라도 중심을 딱 잡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주인의식은 좋은 것이로되 대제사장들이 주인 행세하면서 온 성전을, 거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곳인데 그곳을 강도의 구례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첫 번째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성전 청결하게 만들어야 된다. 왜? 그래야만 살 수 있고, 그래야만 돌이킬 수 있고, 그래야만 회복과 색한 찬스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물음표입니다. 자, 화면을 좀 멀리 하시고 제가 1분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뭐겠죠? 그러면 당신의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결국 이거예요. 당신 성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을 보시고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들게 하는 사람이 아닌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말씀 제대로 받으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하려고, 주님 제대로 만나려고 올라왔는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마음을 바꾸지 못해 어떻게 하든지 기도해가지고 돈 하나님, 성공 하나님, 내 목적 달성하는 그거 쟁취하려고 왔는지, 그게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돈 하나님 치워버리십시오. 이미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마음의 생각들 치워버리십시오.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되십니다. 힘줄 때 힘 잘 주십시오. 할 수 있다, 그 용기 얻으려고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차라리 바깥에 나가서 구호 외치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힘을요, 할 수 있다 하신 주, 성전의 주인 되시는 그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